할렐루야, 샬롬. 10월 22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서 서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기도를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역대하 3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수한 이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 백성들이 신앙 개혁 운동에 동참해서 이 성결하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신앙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는 예배자의 최상의 상태, 그것은 성결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가장 좋은 상태,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는 성결한 상태, 성결함이다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의 성결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고 돼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성심을 다하지 않아서 이 속죄 제사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의 숫자가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었고 1월에 지켜야 될 유월절 절기가 2월달로 넘어갔어요.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자,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성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 제사제도의 중심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부정한 상태에 있거나 자신들의 직무를 소홀히 하면 성전 제사제도가 제대로 유지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부끄러워하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와 게으름에 대하여 부끄러워한 거예요. 자, 그들은 아하스 치하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에 깊숙이 관여해서 우상 숭배를 돕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이 개혁에 굉장히 수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죠. 다수가 히스기야의 개혁을 기뻐하지 않아서 자신을 성결하는 일에 성심을 다하지 않았는데 제사장들 그룹에서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월 14일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유월절이 돌아온 거예요. 첫 번째는 지키지 못했고, 자,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곳곳에 있던 우상의 제단과 향단 이런 것,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백성들이 막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백성들의 열정과 열심이 수구적인 제사장들, 부끄러워하던 제사장들을 자극시킵니다. 자, 우리는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죄에 빠질 수 있고, 또 신앙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처럼 이 백성들의 열정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들이 애굽의 바로 왕처럼 강팍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고,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직접 감동하시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의 책망, 목사님의 어떤 설교 또는 어떤 권면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또 그런 자세예요. 이 성결함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성결.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성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한 자는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거나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이 부정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진다, 뭐 이런 일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자, 1월달 유월절을 패스하고 2월달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유월절에 참여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가자의 성결함이었기 때문에 1월에 성결하지 못한 사람은 2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마지막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유월절에 이런 식의 어떤 제물을 드리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대신에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성찬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서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성결함에 집중했잖아요. 시체 만진 사람들, 모한 사람들, 율법에 어긋났던 것들 다 제하고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1월 달에 다 못하면 2월 달로는 막 넘어갔던 거예요. 자,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적어도 구약 성도들만큼의 그 이상의 성결함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성찬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거룩한 결단 의식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주의 만찬. 자,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 이것이 성찬식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내 삶 자체가 거룩한 성찬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 자체가 성찬의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최상의 상태, 성찬의 삶의 최상의 상태는 성결함. 자, 오늘도 내가 하루 종일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성결한 삶이 뭐예요? 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그 관계에 장애물이 되는 죄를 제거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나를 준비시키고, 또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성결인 거예요. 자, 하나님과 최대한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성결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성결의 상태 가장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유월절 행사에 참석해서 음식을 먹은 북이스라엘에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중보기도 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율법의 규정, 유월절 규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히스기야가 초청한 이 유월절 예배에
그들이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규정을 모르다 보니까 성결하게 이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규정을 어겨가면서 참여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비록 율법의 규정을 알았는데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에 시간이 촉박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준수가 제2유월절 교례에 근거한 것이라서 이번에 안 하면 1년 뒤에요. 참석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는 시간이 뭐 일주일, 3일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날 막 참여했어. 그럼 하루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다 마치지도 못했는데 그냥 급하니까 유월절 행사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 유월절 행사는 단순 기념 행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되는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 성결하기 전에 먼저 그냥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백성들은 이 유월절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성결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유월절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서 참여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도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 용서해 달라고 막 간구한 것입니다. 18, 19절 보세요.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했을지라도 주여 사해 주십시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는 의미지만 아마도 이 유월절 음식을 성결하게 하지 못한 몸으로 먹었던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치료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참 감탄을 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이상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부정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하시는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자, 우리가 다 부정해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정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런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간구, 중보의 간구로 우리가 부정하지만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의 중보에도 응답하셨어요. 하물며 완전하고 흠이 없는 왕,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하나님이 물리치겠는가? 무시하시겠는가? 아니죠. 우리는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어서 든든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뭐 하세요? 나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자,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힘 있는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주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지 못한 몸으로 유월절 양을 먹었어요. 이것은 율법을 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 분명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한 자들을 용서하신 일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율법을 범한 후에 회개하면 용서하신 적은 있지만 그 경우도 죄의 대값만큼은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율법을 거스른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다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율법을 어겼는데 단지 중보기도를 드린 히스기야가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핵심 요인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율법을 범한 죄가 사소한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소한 죄라는 것은 없어요. 아주 작은 죄, 예, 쉬운 말로 그냥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어쩔 수 없는 그냥 이 농담 삼아한 뭐 그런 거짓말. 자, 이런 죄도 이 사망에 이를 만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는 중하고 어떤 죄는 약하고 이런 게 없어요. 죄는 죄인 거예요. 자,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자,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세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해 주십시오.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율법을 거슬렸지만 이전에 모든 불신앙적인 삶을 청산하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히스기야의 명을 쫓아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서 유월절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즉, 이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자, 율법을 거스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였어요. 예.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유월절 예배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예배 이 결례를 어겨가면서도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보다 그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것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 중에 아픈 자는 치료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율법을 범한 것이 고의가 아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너무 간절한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꺼이 용서하셨어요. 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칭찬은커녕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규정에 얽매여서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일에는 급급했는데 그 중심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나 칭찬에 일희일비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외적인 형식보다 내적인 내용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뜨거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위로와 격려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다. 자, 능숙한, 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세심한 주의를 다했던 레위 사람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자, 보세요. 6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져요.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감격해서 일주일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14일을 한 거예요. 자,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막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6월절 기간 내내 힘들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절기가 계속되면 계속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계속 제사를 집내야 되고 레위인들 중에서는 그 제사를 돕기도 하고 또 뒤치다꺼리도 해야 되고 찬양을 계속 불러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7일 연속.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플러스 7일. 자, 직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 사명감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순간에 히스기야의 칭찬과 격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자, 이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7일간 더 연장해서 지켰습니다. 자, 이것은 레위인들에게 진짜 가중한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절기가 매우 은혜로운 가운데 지켜집니다. 레위인들의 열정과 그 수고, 히스기야의 위로와 격려, 이게 잘 버무려진 거예요. 자,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 많은 장애적인 요소를 만들어 놔요. 자, 이런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때 서로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진기제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뭉쳐서 함께 하라고. 자,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위로자인가? 나는 격려자인가? 예, 아니면 회방자인가? 아니면 말썽꾸러기인가? 자, 오늘 내가 위로자요 격려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어요.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어요. 자, 나눔이 시작된 거예요. 나눔이. 예. 더 나아가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이 다 같이 즐거워했어요.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왜? 유월절은요, 구원의 날이에요. 구약율법에 보면 유월절인 이 유월절 제사에 이스라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이라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유월절 모임에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구원받는 일에 차별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이든지 차별 없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들을 섬기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적 사역,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예배 공동체, 그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사역하고 함께 교제할 때에 모두가 함께하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내가 데려와야 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축제같이 매주마다 벌어지는 그런 은혜의 주일 예배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시대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던 절기를 보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신앙의 개혁을 하면서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 유월절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겠다. 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거룩한 성찬의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성령의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 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한 예배여 성찬이 되어서 항상 성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영향력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내가 힘입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내적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내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불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인생의 목표요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 잘 살게 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여 격려자로서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구원의 은혜로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 초청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기도하기 좋은 가을이고 더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에 좋은 전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